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백성 앞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석방하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어. 그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 말한 것이요. 그러자 존경받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이 일어나 군중을 향해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에 아모렛 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을 향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 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이 그 모레셋 사람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취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사한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기랏 여야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있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이 도성과 나라를 대적하는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여우야 김 왕과 그의 고관들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우리야는 이집트로 도망가 숨었다. 여우야 김 왕이 악보레 아들 엘라단에게 수색대를 딸려 보내 그를 추적하게 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찾아내어 왕 앞에 데려왔다. 왕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쓰레기 버리듯 도성 바깥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서서 그의 편을 들어주었기에 군중의 손에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돕는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전한 결과는요, 무엇이었습니까? 어저께 살펴보았잖아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며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을 준비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지지 않았다. 그를 대변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로들도 이야기해요.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번에는요, 또 누가 도와줍니까? 장로들이 그를 예레미야를 지지해주고 그의 죽음을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생각지도 못했던 손길들이 일어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조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모욕과 수치만 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니 또 온 결과가 무엇이에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도우심의 손길 혹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경험을 다시금 상기하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의 판결 이후 지방 장로들이 일어나 온 회중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한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가도 누구와 같은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때는요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이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들에게 선언되었던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힘이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장로들의 말이 무엇이에요? 100년 전 미가의 예언 앞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뜻을 돌이킴으로 재앙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아니하냐.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혹은 힘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상고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대로 나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 나아감으로 살아나는, 재앙을 피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의 판결 그리고 장로들의 변론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4절은 다른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길앗 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야라는 예언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와 같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애굽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김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끌고 온 후에 그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반의 아들 아하김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야는 실패했고 예레미야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야는 하나님이 버렸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미가처럼 회심의 반응을, 회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반면에 우리야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반면에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성공으로, 어떤 이는 인간적인 실패로, 어떤 이는 부흥으로, 어떤 이는 버팀으로, 어떤 이는 시련으로, 어떤 이는 축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모습을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를 남긴 자나 5달란트를 남긴 자나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5달란트가 더 많이 남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 더 높여야 되는데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순종하는 모습만이, 그 순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결과를 남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무게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내지 못함으로 숙성해하지 말고 순종하지 못함을 속상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여정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또 우리에게 오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과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며 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을 선택함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